자,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 우리 네 번째 책입니다. 오바댜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2 소선지서는 사실 이제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제 차곡차곡 우리 하나씩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그 분량이 적습니다. 제일 짧은 책이고 또 전체 성경으로 해도 한 세 번째 들어가는, 앞에 요한이서, 요한 3서가 이제 조금 더 몇 계절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책의 저자는 오바댜죠. 우리 1절에 바로 그 명시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이 한 12명 정도로 파악이 돼요.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12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오바댜를 꼽는다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잡을 때에 아합의 신하이면서도 그 선지자들 100명을 그 동굴 속에 은밀하게 피신을 시키고 또 그동안 그 먹을 것 공급을 해가지고 살려낸 아주 의로운 일을 한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저자가 바로 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일단 연대가 다릅니다. 아합 왕 때하고 이 오바댜서가 기록되는 그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처럼 유명 저자도 아니고 또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정경 39약 39권, 또 신약 27권, 66권의 정경 속에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오바댜서가 주는 메시지의 비중이 참 크다. 21계절밖에 안 되지만은 다루고 있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다 생각을 해요. 오바댜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인근 국가인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은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이 에돔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멸망시키셨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고발하는 에돔의 죄는 두 가지예요. 죽을 죄, 멸망당할 죄로 고발이 된 것이 두 가지 죄인데, 첫째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러한 에돔의 교만한 국가입니다. 에돔이 교만한데, 이 교만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어떤 그들이 잡은 터에 견고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자리 잡은 곳은 사해 남단에 세일산 일대를 거점으로 해서 에돔이란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우리 잠깐 지도가 있으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빨간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전통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에 보면 맨 위부터 암몬이 있고 그 다음이 모압이 있고, 모압을 경계로 해서 그 사해 남단에 있는 것이 그게 에돔이에요. 근데 이 에돔 지역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산악지대다. 험준한 산악지대라고 그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셀라라 그래요. 셀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셀라의 그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셀라는 바위라는 뜻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 뒤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유적이 발굴이 1958년도에 발굴이 되자마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피라미드라든지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알려진 오늘날 그 성지순례 때도 많이 가는 요르단의 유적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곳인데, 이 페트라는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셀라가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이라면은 페트라도 바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하는 시몬에게 그게 또 반석 바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저게 지금 그 에돔의 도시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에돔의 그 어떤 도시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계곡을 2에서 3km 정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미터 그 암벽으로 바위로 이루어진 그 절벽을 2km 내지 3km 정도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참 힘들고 소위 난공불락의 천연적 요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것이 그 유적 발굴대에서 그 알려진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죠. 페트라인데 붉습니다. 이렇게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도 붉다는 뜻이고, 또 에서가 뭘 먹었어요? 팥죽을, 또 팥죽이 또 붉은 팥죽이니까 이래저래 좀 아주 그 이름들이 재미있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견고한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절대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한다든지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략을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어떤 자연 지형을 근거로 해서 이게 교만이다라고. 그들은 자랑삼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3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 신비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그런 나라 혹은 그런 어떤 권력자,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연약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연약한 자가 오래가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생명력이 긴 것이지만은, 그러나 강한 자가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1997년에 개봉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 실제 역사를 근거로 만든 영화죠. 1912년 영국이 전체 그 선체 길이가 269m 되는 아주 거대한,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로 큰 그런 초호화 여객선을 영국이 건조를 한다는 것이죠. 만들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도 그 타이타닉. 이것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신족이라 그러죠. 거신족 타이탄의 그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서 그들은 자신하기를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영국이 해양 대제국으로서 아주 그 자랑스럽게 만든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첫 항해, 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첫 번째 항해를 하다가 미국을 향해서 가다가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하고 배가 두 개로 갈라진 엄청난 그런 해난 사고죠. 엄청난 사고를 만나서 무려 1513명이 생명을 잃는, 뭐 그 어떤 기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났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희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이유들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정작 사고가 났을 때에 그들을 시간이 있어서 보트에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 구명 보트가 태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승선할 수 있는 숫자는 3,000명이 넘는데 구명 보트는 한 1,000여 명 정도만 탈 수 있는 그런 보트만 그 구비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은 절대 이 배가 무너지지 침몰을 할 이유가 없고, 또 혹 사고가 생기더라도 3,000명을 다 태울 정도의 그런 사고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자만감이고 자신감이, 교만함이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인재죠. 인재고, 교만이 무서운 것은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교만이 무섭다. 나는 견고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스스로,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성이 어디 있고 침몰되지 않을 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속이는 것이, 이것이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위험성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심판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고, 아모스는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망한다 그랬는데, 오바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국가는 필연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얼마나 이런 교만해요. 그리고 정권이나 어떤 권력이라도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최고의 어떤 정점, 가지고 있는 힘의 어떤 최대치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교만하다면은 반드시 끄집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자, 에돔의 두 번째 죄는 뭐냐? 형제 국가인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한 것이 큰 죄라는. 에돔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인근 국가, 이웃 국가이면서도 방관했다. 그리고 그냥 방관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약탈을 했다는 것이. 약탈을 했고, 또 더 아주 그 잔인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다 그 12절에서 14절까지 조목조목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도망 다니고 그 난리로 인해서 다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유다인들을 골목골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다 붙잡아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바벨론 군대에 팔아버리는, 정말 참 아주 잔인한 포악한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것은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은 약육강식의 비정한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뭐 약하면은 잡아먹히는 거죠. 그게 뭐 평소에는 우방이니 친구니 뭐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국제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지, 그것이 언제 뭐 도덕적이고 뭐 호의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중국이 뭐 동북 공정이다, 뭐 김치가 뭐 우리 거다 그러고, 한복이 우리 거다 그러고, 일본이 뭐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러고, 뭐 이번에 올림픽에 뭐 그렇게 자기네 땅으로 명시하고, 다 우리는 화가 나지만 사실 그게 다 힘의 논리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게 참 비정한 국제 정세의 어떤 단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투덜투덜대고 불평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울타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게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래요. 뭐 그럴지라도, 그러나 이 에돔이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일이 그 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뭐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형제국가 뭐 이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은 내가 혼을 내더라도 내가 혼을 낸다 이거예요. 내가 혼을 내지 너희들이 그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근데 이제 에돔에 대해서 그래서 분노하시고 결국 멸망을 선포하시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세일산입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시죠. 드만도 여러분 에돔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죠. 자,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한 것 같고 바위산에 둘러싸여서 그런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푸라기 같다. 지푸라기. 그래서 불타서 전혀 남는 것이 없을 정도. 여러분, 이 지금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은 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잠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더라도 남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방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런 거예요. 남는 자가 없다. 한때 강력한 세력을 떨쳤던 그런 국가라도 하나님의 손을 타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에돔은 예언대로 사라졌습니다. 주전 6세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책이죠,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는 에돔의 이런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3절 4절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말라기가 에돔의 최후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하고서 그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의 죄는 엄중하게 물으시고,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잠깐 망하지만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참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여러분, 세일산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바위산, 그런 어떤 세일산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어디? 이 시온산이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시온산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에돔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17절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예요. 에돔에게는 심판을, 멸망을 선고하시고 유다에게는 회복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바댜서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다. 자, 결론이 오바댜서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다시 나오죠, 세일산,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바댜서를 종결하는 말씀이면서 그게 주제예요. 오바댜서의 주제가 뭡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열국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에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열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도 일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일하시고 저 멀리 극동에서도 일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오바댜서의 메시지, 지금 그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교만해서 포악한 에돔은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이처럼 일반 역사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이스라엘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역사까지도 다 주관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바댜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도, 홍콩 미얀마 사태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일이며 중국이나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배후에서 조율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조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겸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요 빨리 망합니다. 교만한 나라가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더욱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만한 그런 나라, 교만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계급장 달고 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얼마나 교만해요.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교만하면은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지도자로 세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그런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공익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우리 일꾼들이 정말 겸손해서 우리 백성들을 어렵게 여기고 또 법을 어렵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때 주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여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만한 자는 쳐내시고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는 올려주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겸손해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여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국가요 또 순교하는 국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의 국경을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긍휼과 오직 은혜로 주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인생의 생사복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한 손에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권력 쥐었다고 교만하게 사람들을 내리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그런 무도한 교만한 권력자들이 없게 하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낙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오직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어려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좋은 날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윤택해서 오히려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